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 넷이 있고 누이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게 돼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네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생에다가 예수님 합치고 그럼 다섯이잖아.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거든. 적어도 두 사람. 그러면 몇 남매야? 적어도 7남매. 그 이상 되겠죠. 뭐 이 정도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아는 바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큰형님이시고 맞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공생애를 딱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 큰형님이 귀신 들렸네?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통째로 동생들이 출동까지 했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이 시작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소문이 온 나라에 자자해지죠. 그러니까 동생들의 시선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수준.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체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를 떠나소서요.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삼는 갈릴리인데, 갈릴리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빨리 나가세요.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야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야 뭐 로마 총독 빌라도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하세요. 근데 출세를 막 원해가지고 아니라 비판적으로. 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출세 자식 자랑하면서 했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공부 잘하더니 출세했네. 어떻게 출세했는데?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어. 이번에 무슨 변호사 시험? 아니요. 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형,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 좀 해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한 뜻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면서 한번 잘 해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도 하고 다 해보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때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직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이나 나와요. 때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 출세하세요라고 했던 그 출세인데 예수님과 출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출세의 도구로 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출세의 도구인가? 사전에서 출세는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출세의 의미입니다.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갈릴리에 처박혀 있지 말고 저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말해 세상에 나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출세하세요. 저 빌라도처럼, 저 가야바 대제사장처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 적합한 말일까? 예수님은 이미 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딜까요? 비슷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예요. 그 세 번째 시험 중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리십시오.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을 탁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뛰어내리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뽀대 있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이와 똑같은 일을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죠. 형, 이번에 올라가서 기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 기회를 탁 한번 보여줘서 뽀대나게 한번 유명세를 떨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각자 받은 사명이나 은사를 따라 살지 않고 일렬로 줄 세워서 너는 1등, 2등, 3등, 소위 말해서 출세 다툼을 하게 조장하는 거거든요. 사랑, 협력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으로 분열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좋았던 이웃이 어떻게 되는가? 한순간에 밟아 이기고 극복해야 될 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동생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을 지금 예수님 옆에서 공공연하게 되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출세해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형님 덕분에 우리도 한 자리씩 좀 해봅시다. 요셉, 유다 뭐 이런 동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 자리 해봅시다. 형님 덕분에.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표현하기를 곁불 좀 쬐봅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의 마음이, 검은 마음이 들끓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곁불 쬐자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곁불 쬐다가 인생 이상하게 된 사람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 재판장에서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불 피워놓으니까 거기서 곁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비자가 여기도 예수당이 있네?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참 참 부끄러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 곁불 쬐는 인생이거든. 근데 이 제 동생들이 예수님 덕정 보고 예수님 피워놓은 곁불 좀 쬐봅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형 출세하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세요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출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뭔가 소유를 탐하고 욕심이 발동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제자들처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 죽어도 안 죽여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출세는요, 지위가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유명할수록 타락이고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최고의 자리, 유대를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부럽습니까? 아니요.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 최고로 먹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죽인 장본인으로 보여집니다.
인류가 흩어짐을 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롯은 보기가 좋은 소할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어요. 출세를 위한 몸부림들이죠. 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출세라는 것은 썩은 밧줄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방전된 배터리 같아서 언제 멈춰버릴지 몰라요. 백척한도 높은 곳에 선 것 같아가지고 언제 우두둑 부러져서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세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나요? 자, 시작. 썩어서 위험하고 방전돼 위험하고 높아서 위험. 그러면 목사님 출세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의미의 출세는 해야죠. 우리는 건강한 의미의 세상의 주도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주면 안 되죠. 건강한 의미의 출세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생들이 의도하는 형 출세하세요라는 출세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출세 도구로 곁불지면서 좀 덕을 보려고 의도하고 있거든. 이런 출세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주식으로만 뭐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언제 몰빵을 해야 될지, 뭐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구만. 그 때라는 거 말이에요. 때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직이라는 말을 하시는 걸 보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다? 어느 쪽이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간을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늙고 쇠락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시간이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 속에 기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그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때를 찾아야 돼, 기회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 역사 흐름입니다. 거기에 카이로스, 기회, 이걸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통시하라. 통시.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여 꿰뚫어 보라 하는 뜻이에요. 이 통시의 가치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구만요. 시냇물에 대하여. 시냇물이 처음에 물이 그 시작되는 수원이잖아.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수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흘러가지고 또랑을 거쳐서 또 숲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시내가 쪼로록 시냇물이 큰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흐르고 모이고 합쳐서 강이 되고 그래서 강가구를 지나서 모래톱을 지나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시냇물의 흐름인데 인간은 그 큰 시냇물을 자기가 선 곳에서 잘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래톱에 서면 모래톱에서 보이는 부분만 보게 돼 있잖아요. 시냇물이. 어떤 사람은 수원에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시작되는 부분만 또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넓은 강폭에 서 있으면 그 강 정도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 전체를 관통해서 통시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가서 토막으로 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때를 제대로 알려면 그 수원, 시냇물 전체를 수원에서부터 바다까지 전체를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야 할지 그 카이로스를 모르게 돼 있어요. 마치 저 인공위성에서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죠. 그 사진도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만리장성 입구를 가봤습니다만은 그런갑다 하고 여기 높이 쌓네 이러고 오는 거지 만리장성의 실체가 어떤지 모르고 오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에서 딱 보면 그게 정말 엄청나게 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수천 킬로에 해당하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아야 어디를 치고 들어가고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출지 이게 기회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암시하는 성경에 귀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그냥 이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는데 저 말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대를 초월해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과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관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통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통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통시라는 마음을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시간 밖에서 보라. 시간을 보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자. 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말이 인간은 시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 왜냐하면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어도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신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보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바라보는 독특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는 지나가버린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과거를 봐요. 과거는 지나간 추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사인해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으로 과거를 이해해요. 현재 문제투성이죠 지금. 근데 현재 문제투성인데 유대인들은 문제로 보지 않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현재를 무엇으로 봐요? 문제가 아닌 구원의 날로 봐요.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뭘로 보는가? 대단히 불안하고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앞날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는가? 미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거야. 그래서 미래를 불안이 아니라 완성으로 봐요. 좋겠죠? 참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덜벌 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않고 과거는 지나가버린 어설픈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강력히 약속했던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으로,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약속의 완성으로 보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노아는 뭐 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가?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돼 가는 것이다. 여유가 있잖아요. 또 요셉의 감옥은 총리로 가는 출입구다. 요셉이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 불행이에요. 그러나 통시하고 시간 밖에서 보면 총리로 가는 출입구예요.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뜻없는 관원을 언제 만났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지나갈 것은 시간을 통시하십시다. 시간 밖에서 시간을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보는, 유대인들이 시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뭐 이런 설명을 하면 그런갑다 하는 정도지 가슴에 와닿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되세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시간을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데는 또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기회를 찾는 방법.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은밀함과 뭐라고요? 시간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나타내지 않고 다 같이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은밀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하고 꿍꿍이로 하는 게 은밀일까? 그게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은밀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은밀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 은밀한 함으로 찾아가야 돼요. 은밀함과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왜 자꾸 은밀이라는 말을 쓸까? 비밀이라는 말을 쓸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은밀이라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가는 방식이 죽음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 바로 그럽니다. 근데 천국이 임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시면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보이지 않는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비밀, 은밀성이거든요. 이게 천국이 오는 방식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은밀하게 누룩처럼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치 천국이 도둑처럼 은밀하게 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는 뭐냐면 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떨쳐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무엇이 찾아오냐면 6월절이 오거든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 그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안 되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동하시면서 그 은밀한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최근거리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요. 여기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가까이 가야 젖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 가서 엄마 젖 줘, 엄마 밥 줘 이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천국의 존재 방식, 은밀한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 은밀이라는 것은 천국의 존재 방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은 은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은밀한 방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길바닥에 서서 막 손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골방 들어가서 골방 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생생활에서 무엇을 생활화하는가? 은밀을 생활화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은밀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은밀을 즐겨요. 여러분 유명 스타들이 외출할 때 어떻게 외출하는 줄 아세요?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까만 안경 탁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숨을수록 더 찾으려고 그러고. 계시록을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와요. 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봉된 두루마리,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은밀한 비밀로 두루마리로 인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봉된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심판이 수행되고,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인봉된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밀한 형태로 보관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동생들과 함께 가지 않고 인봉된 계시처럼 은밀히 가는 이유를 여기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정원이라는 곳 아시죠?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 지금 국정원 이름 맞죠? 맞아요? 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국정원. 그런데 국정원에 근무 슬로건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거예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들어보셨죠? 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밀이 많은 곳이에요. 감춰진 곳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지만 어디를? 양지를, 정의로움을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은밀한 것에 처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북한이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여러 보이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들, 저 미국 국방성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포착하고 수입하자.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때가 오면 청와대에 딱 뭐 합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밀을 취급하고 은밀 안에 거하고 은밀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권위가 주어져요. 국정원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 같고 뭐 신분이 참 모호한 사람인데 알고 보면 국가 비밀을 관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밀이라는 것을 그냥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불편하게 취급하지 말고 그 은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기회가 보인다니까. 자, 두 번째, 때를 기다리되 뭐 하지 마라? 휘둘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물을 담아가지고 계속 흔들어 버리면 물 밖으로 다 흘러버리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귀중한 것을 담고 있긴 한데 막 세상에 휘둘려 그러면 내 것 다 뺏기고 남는 아무것도 없는 게 돼 있어요. 이 휘둘린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으죠?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갈공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 조조의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위나라 조조 군대를 지휘하는 책사가 누구냐면 사마중달이에요. 사마중달. 이 역사에는 사마의로 나옵니다. 사마의. 사마천이 역사를 썼다고 한다면 사마의, 그 가문이, 사마 가문이 유명한데, 어쨌든 사마중달과 싸우면서 판판이 졌어. 중달이 공명한테. 공명에 비교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공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네. 때는 이따다. 때는 이때다. 총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죽은 공명이, 죽음을 앞둔 공명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곧 죽을 텐데 죽으면 나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라. 그래, 그 높은 마차에다가 나를 거기다 싣고 조조군대하고 싸워라. 아니나 다를까 저쪽 중달이, 사마 중달이 위나라 조조군대를 이끌고 막 총 공격을 해오잖아요. 예, 여기 총나라 군대도 앞서서 전쟁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앞에 죽은 제갈 공명이 죽은다고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야. 이게 한두 번 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마중달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계략이었구나. 이 공명이 죽었다는 계략이었어. 야, 스톱! 다시 뒤로 퇴각. 물러가, 도망가! 이런 식으로 겁을 먹고 걸으면 날살대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한다고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고. 이것을 바꿔봅시다. 산 중달인데 산 중달이 죽은 공명한테 휘둘린 거야. 살아있는데 죽은 시체한테 휘둘리는 것과 같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휘둘립니까?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내면 집안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두려워합니다. 산속에 양재 바른 곳에 가보세요. 거기 좋은 자리에 전부 다 묘가 서 있어. 시체들이 다 누워 있어. 우리들은 가서 거기서 구경만 하고, 아이 좋다 하고 그냥 내려와야 돼. 이 나라 고향산천 좋은 자리는 다 죽은 자들이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우리들을 주도하고 있어. 어디를 개발하려고 해도 거기에 무슨 궁이 있다, 왕이 있다, 왕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안 돼. 심지어 영생을 가진 성도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이 세상에 휘둘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러워해. 어떻게? 유행 따라서 부러워하고 무신론을 따라서 그런갑다 하고, 그래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기 좀비놀이, 귀신놀이 아시죠? 물신주의, 취업, 결혼 이런 장벽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마음은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일 수밖에 없지. 놓칠 수밖에 없지,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밀에 거하여 시간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실 생활에서 흔들리냐, 휘둘리느냐, 안 휘둘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휘둘려 보세요. 아무리 사마중달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공명한테 어떻게 판판이 진다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휘둘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거든. 나는 쫓겨다니는 것과 휘둘리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꿈 때문에 팔려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아. 휘둘리지가 않아. 결국 다윗은 왕으로, 요셉은 총리로 등극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싸움박질이 났습니다. 분파로 나눴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 같으면 왜 싸워? 도대체 뭐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한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탁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뭐 부자다 아니다 이거 지식이 많다 적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최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선점하자고요. 선점하고 또 하나 휘둘리지 말자고. 제가 성남제일교회 부임한 지 올해로 20년입니다. 2002년도 한 이맘때쯤이 됐을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이영태 장로님이랑 제가 저 분당 쪽에서 같이 음식점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처음 뵀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방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야, 너 지난 20년 동안 뭐 했냐? 저한테 갑자기 너 20년 됐는데 너 그동안 뭐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때야말로 정말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뭐 이렇게 하던 때니까 아무것도 너무 교회가 뭐 절간처럼 조용하잖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물어뜯듯이 이렇게 합니까? 또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역한 거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 어미한 시간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두루두루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교회가 빨리 정성화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서 한참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탁 머리에 떠올랐어요. 뭐라고?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지? 그 일 뭐하라? 계속하라.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너와 너에게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시로 제가 안정을 찾았어요. 즉시로 안정을 찾았어요. 휘둘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출세했는가? 저는 출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했는가? 성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는가? 지난 20년 뭐 했는가? 저는 충성을 한 것 같아요. 충성을 한 것 같아요.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생들이 말하는 그런 출세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뭐 하는가?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 이거. 충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충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우리 성남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충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요거 하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 나중에 좌절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의 박탈과 믿음으로 해석하기. 근데 우리처럼 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마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어느 기독교 작가가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집트에 이제 포도가 햇빛이 좋으니까 포도가 잘 자라는가 봐요. 포도나무 한 귀퉁이에서 묘 하나를 발견했어. 근데 그 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미국 낙농 재벌, 낙농 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낙농 재벌 가의 상속자인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거기 죽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낙농 재벌이라고. 근데 돈 많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1살에 자기에게 들어올 많은 유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모슬림들이 많이 살거든요. 중국 저 서쪽에. 이 서쪽에 있는 모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랍말을 배우려고 모슬림 하면 그 코란이나 이런 게 아랍말로 뭐 써 있다고 하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랍말 배우려고 이집트를 가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얼마 있지 못해서 병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척수 수막염이라는 것인데 이 병을 얻어가지고 골골하다가 그냥 24살에 죽어요. 21살에 유산 받고 다 기부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4살에 병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것도 재벌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마음까지 재산까지 다 바쳤는데 자기에 남아있는 것은,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황망한 죽음, 때를 얻지 못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라면. 그런데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여기 누워 있다. 우라통 터지는 삶,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 그걸 살다가 24살에 죽어 여기 누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밀에 거해서 시간표를 알고 휘둘리지 않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했다면 그 삶은 꽝이 아니다라는 거지. 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마저도, 기회마다 얻지 못한 그 삶마저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고자 했다, 되겠다라는 그 책에 있는 한 토막 이야기인데요. 아들을 기르고 있는 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4년 전에 중추신경 림프종을 알았어요. 제가 림프종을 알았거든요. 림프종을 알았는데 이제 치료해가 나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 크고 있는가 싶었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밤에 자다가 막 하면 비명을 지르고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불이 나게 이튿날 아침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최종 결론이 뭐냐면 백혈병이에요. 여러분, 림프종은 재발하면 백혈병으로 전환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계기영 목사님 아버님도 비슷한 케이스, 저 역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케이스라서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백혈병이 4년 만에 재발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엄마하고 아들이 병원 바닥에 앉아가지고, 병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니 이 녀석은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답답해요.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될 텐데 항암제를 맞으면서 또 치료하려고 생각하니 이 아이가 어떻게 견디나 생각이 갈 길이 구멀리 같아요. 펑펑 울다가 안 되겠다 해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병실 밖으로 나와서
밤 되면 그때가 밤이라서 그런지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떠 있더래요. 보름달이 조용하게 비치는데 참 마음이 처량한 거죠. 그래서 습관처럼 달님한테 뭐 기도한다잖아요. 달아 밝은 달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순간 울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울림이 있냐면 아직 살아있지 않니?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니? 지금 살아있잖아.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죽지도 않은 아들 죽은 것처럼 걱정하면서 말이지 죽음을 당겨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맞아 그렇지. 내가 너무나 수다를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병실로 딱 들어왔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가 봐요. 성경책을 놔뒀어요. 눈이 싹 돌았습니다. 성경책. 그리고 성경책을 펴보고 싶은 마음에서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말씀이 눈이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기 자유라는 말이 눈이 딱 들어왔어요. 자기는 저 죄 지금 병에 종유돼가지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까지 막 예측해가면서 살려주세요. 걱정을 쎄빠지게 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종이구나, 죽음의 종.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 어머니는 그 대학을 다닌 사람이야. 그 대학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 대학 다닐 때 교훈으로 머릿속에 장장장 외우고 다녔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결혼하고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이게 아이가 이제 병들 만큼 되니까 갑자기 문을 삐그덕 열고 가슴속에 쑥 들어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다.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느니가 아들을 죽지 않게 하는 일을 포기하겠다. 표현이 좀 그렇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치료하고 오만 가지 수고를 다 할 텐데 나 그 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니까 짙게 내렸던 어둠이 한순간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재밌게 TV 보자. 그래가지고 막 오락 프로그램인지 노래 프로그램인지 이명웅이를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르면서 그렇게 투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자유, 진리가 주신 자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구나.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묻힌 사람은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오늘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어머니는 믿음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속내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스프링벅 사진 있나요? 때를 지어서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는지 달려갑니다. 근데 저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된대요. 스프링벅이거든요. 이것들이 막 때를 지어 가다가 갑자기 멈추지는 못하잖아요.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고 몰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코로나로 말입니다. 5억 명이 확진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식 통계에 의하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구상에서. 600만 명이면 서울 시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여기 성남시에 6개가 되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스프링벅과 다른 게 뭡니까? 안 돼요. 휘둘리지 맙시다. 은밀히 거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냅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